작은 미물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저 영상을 보면서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신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부모는 공경하고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는 그런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나에게 잘했던지 내가 부모가 나에게 잘 못했다고 생각되든지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나에게 남겨준 것은 상처밖에 없는데 뭘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혹시 이렇게 따지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낳아준 생명의 빛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족하든지 만족하지 못하든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낳아서 양육해 주신 그 빛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낳아서 길러준 것만 가지고도 부모를 공경해야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현재의 삶의 기준으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치를 두다, 높이 평가하다,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장 20장 12절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5번째의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손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 6장 2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통된 단어는 공경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사용된 이 공경, 이런 단어는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같은 뜻,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가장 영어롭게 가장 높이 평가해야 할 분으로 공경하듯이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도 그렇게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판단과 기준에 의하여 그 공경의 기준점을 나름대로 재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첫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순서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라는 거죠. 중요에 대해서도 제일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 받고 싶으세요? 장수하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싫어요? 아유, 그래도 부모 공경은 아예 안 하고 짧게 살을래요? 별로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여기 잘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원문의 의미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잘 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 한마디로 잘 된다,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쑥쑥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부모님 잘 섬기는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으죠? 생각해 보세요.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끼우면 돼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돼요? 옷이 이렇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다시 풀러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단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첫 단추를 잘 끼면 그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떻게 크겠어요?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고 우애가 넘치도록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성장할 때 아름답게 성장할까요? 삐딱하게 성장할까요? 네, 아름답게 잘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이런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대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이 이 말씀은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복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남을 해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들로, 그릇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명령이지만 인간 사회의 첫 계명은 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잔추를 잘 끼는 거다 이거예요. 부모 공경 잘하면요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데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멸시한다, 모욕하다, 수치를 당하다, 명예를 더럽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욕하고 무시하고 어순여기고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이런 폐역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얼마나 어떻게 공경하십니까? 얼마나 공경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진짜 정말 최고의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뭘까요? 엄마 아빠를 정말 공경하는 것.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효도하는 게 뭘까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지 않아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공경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큰아빠, 큰엄마, 작은엄마, 작은아빠 다 지옥 가는데, 부모님이 지옥 가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한다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지옥 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장 높이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거라고요. 공경 중에 공경, 효도 중에 효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께 천국을 선물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무너질 때 낙원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모님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자녀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부모에 관련된 여기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이야기야, 에베소서에 밖에는 없어요. 신약 어디에, 구약에 그 많은 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복, 이 땅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이 말씀밖에 없어요. 딴 데 있으면 찾아 갖고 와보세요. 예수 위하여 희생해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 있으면 나눠주라,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살아라, 전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구체적으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다,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부모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한 이치라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모님 잘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